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산상설교 해설을 위하여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섰다보다도 앉아있군요. 25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는 먼저 나오는 세 가지 청원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것을 당신 청원이라고 부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에 거리끼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너 청원할 수는 없는데요. 실제적으로 독일어에서는 너, 두, 영어도 이제는 you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을 너라고 칭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2인칭을 높이는 품사가 없기 때문에,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당신도 높임어가 되었습니다. 이인격에 대해서는 물론 사람끼리 싸우다가 교통 미미한 사건으로 서로 다투다가 당신하면 또 당신을 또 했다고 그렇게 트집 잡는 분이 있지만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당신을 높임으로 사용한 적이 좀 오래됐죠. 주기도문의 세 가지 청원을 당신 청원이라고 부른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처음에는 말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당신 청원이다. 혹은 조금 여전히 이 당신이라는 표현이 어색하면 하나님 청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위해 비는 네 가지 청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우리 청원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 나오죠. 이것도 그냥 이제 하나님 사람 청원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좀 어색하니까 우리 청원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원은 바로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이제 세 가지 소원은 앞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원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이죠. 물론 이 우리 청원도 우리가 우리에게 청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청원하지만 우리가 이제 를 위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첫 번째 청원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세 가지 청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죠. 옛날에는 나라가 임하시고 이래서 나라가 임하시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나라가 스스로 임하는 건 아니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오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하옵시며 이렇게 또 옛날에 기도한 적이 있고요. 그랬는데 이름이 거룩할 수는 없고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도 스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죠. 이 기도는 성도가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요. 가장 고상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기도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를 끝맺어도 사실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에서만 빛나지 않고 땅을 환하게 비추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행복과 구원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나는 뭐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게 없지 않느냐라고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사실 그것이 다 우리가 구하거나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혼자서만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누리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통치하게 해달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행복과 구원이 그 속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우리가 이제 찬송가나 여러 가지 시로 고백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혼자서만 독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이기주의자,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또 성경엔 곳곳마다 우리가 종말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또 따라오게 해주신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쓸 것을 위하여 일일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도 이미 그 안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 우리에게 돌아올 놀라운 복들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가 쓸 것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미리 예배해 두셨다라는 말은 흔히 프로비데오, 이 말은 앞에 두고 본다 이런 뜻이긴 하지만 프라비던스는 섭리라고도 하죠. 미리 준비하고 예정해 놓으신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이 필요한 것을 위해 우리가 노동하고 수고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노동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더욱이 노동은 저주도 아닙니다. 장식의 타락 기사에 보면 타락 이후에 우리의 노동이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졌다고는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그 자체가 죄의 결과도 아니며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설화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다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어떤 도덕적, 영적, 신학적 뜻을 우리가 캐내면 분명히 거기에는 타락 전에도 아담과 이브는 먹을 것을 위하여 뭔가 노동을 했어야 할 것이고 땅을 경작했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타락 이후에 그것이 훨씬 더 힘겹고 더 소득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이 수반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죠. 사실 땀 흘려 일할 때 우리는 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땀 흘려 일하면 건강도 아주 좋습니다. 열심히 일할 때 우리는 많은 소득을 또한 올립니다. 하지만 비록 이 땅에서 땀 흘려 노동하여 많은 소득을 거두었다 해도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주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므로 설령 우리가 거기에 노동과 기술을 가미하여 많은 소득을 거뒀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훨씬 많은 것은 또 우리가 이런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하며,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하고 구할 때도 주실 것으로 믿고 또 당장 주시지 않더라도 이미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생명의 영위에 우리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셨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할 때 이 말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뜻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라고 이해하는 분도 있고 사실 오늘이란 말이 있지만 또 내일의 양식, 내일이 되면 또 그 날이 우리에게는 오늘이 되니까 오늘의 양식이지만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이 될 그 내일의 양식을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원히 먹을 영원한 양식 이렇게 이해하거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양식, 생존을 위하여 꼭 필요한 그런 양의 그런 양의 양식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제 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빵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귀의 유혹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이 우리의 생존이 단순히 육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에도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란 말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또한 성만찬으로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은 본문을 넣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해한다는 게 참, 인간이 얼마나 다양하냐, 세상을 보는 눈이 얼마나 다양한가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당장 오늘 필요한 양식으로 이해합니다. 만약 이 기도를 아침에 했다면 일용할 양식은 오늘의 양식을 뜻할 수 있고, 저녁에 기도하면 아마 저녁 밥 먹고 오후 이제 기도한다면 내일 먹을 양식, 내일 이제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한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본문의 뜻은 그날의 양식,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뜻한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문자적으로도 그 내용적으로도 맞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하튼 이 기도는 매일매일을 위한 양식, 하루를 위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 기도는 출애굽기 16장의 그 만나 사건을 연상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었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더 많이 거두면 그 다음날 썩어서 먹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안식일날을 위하여 이틀분을 거두어도 썩지 않았지만 안식일이 아닌 경우는 그것이 썩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만나가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만 참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단순히 이제 일용할 양식,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것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든 것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인간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한 기도라고 좀 확대해서 해석하는 거죠. 사실 원래는 오늘 일용할 양식, 먹을 음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이제 좀 더 확장된 의미에서 우리가 꼭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위한 기도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음식도 과 더불어 건강한 몸, 좋은 날씨, 집과 가정과 아내와 자녀와 좋은 정보와 평화, 이 세상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루터는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꼭 먹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아까 예수님 말씀처럼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먹을 뿐만 아니라 입을 옷도 필요하고 마실 물도 필요하고 더욱이 이제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고 또 문화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점점 많아졌잖아. 옛날에 차가 없어도 살았고 냉장고 없이도 살았고 옛날에는 뭐 비교적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필요한 물건이 되었나. 이 스마트폰 지금 촬영하는 스마트폰도 얼마 전만 해도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예수님 오늘 내게 꼭 필요한 좋은 스마트폰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는 있겠으나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 하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명의 이 도구가 우리를 편리하기도 했지만 얼마나 우리의 건강, 정신세계, 이 환경과 이웃관계를 또한 해치는 그런 잘못된 문명의 도구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또 지나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사실 의식주이죠. 먹고 마실 거죠. 예수님은 왜 살 집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흔히 사람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는 살아야 할 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어디서든 잘 수 있고 뭐 구리든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집에서도 살 수 있고 집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인간의 생존에 아주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정말 집은 정말 중요한 것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땅에 오셨다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디에 살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텐데 특히 대한민국은 특히 수도권은 집이 지금 부족해서 전세가 부족해서 난리잖아요. 참 집 걱정 안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하튼 이것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오늘 잘 잠자리를 위하여 편히 쉴 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문명의 어떤 이기적인 좋은 차 주십시오. 하늘에 나라는 비행기도 타게 해주십시오. 요트 주십시오. 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욕망을 무한대로 확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비는 기도는 두 가지 욕망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기도는 이기적인 욕망을 제한합니다. 방금 제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나와 내 가정 혹은 내 나라에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즉 인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나의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라는 의미에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을 제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새를 위하여도 먹을 것을 예비하셨고 들의 백합화를 위하여 입는 것을 예비하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을 위해 양식을 배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오늘날에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배불러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먹고 한쪽에서는 배가 고파서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살을 빼려고 안달 목다리고 한쪽에서는 먹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식이 한쪽으로 편중되었기 때문이죠. 생산과 분배와 운송과 이런 것들이 편중되었고 불평등하게 일어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한쪽엔 너무 많이 먹고 막 쓰레기로 버리고 한쪽은 쓰레기 버린 것을 주워서 쓰레기라도 주워서 먹어야 되겠다는 버린 빵을 썩은 빵을 먹으려고 고생하는 그런 우리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비극 중에 비극의 하나는 경제적으로 잘 살면 잘 살수록 좀 더 두루두루 평등하게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서로가 더불어 잘 살아야 할 텐데 이 소위 자본주의 경제 체제 때문에 잘 살면 잘 살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날로 더 커져간답니다. 빈부격차가 더 커져간다는 이 모순은 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극복해야 할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려고 끝없이 잘 살려고 허덕이고 못 사는 사람의 몫까지 뺏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자는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벌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누게 되면 거둘 때는 많은 부자가 되었는지 몰라도 결국 나누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흔히 사람들이 말하듯이 하늘을 혼자서 독차지할 수 없듯이 땅도 그리고 땅에서 나는 양식도 혼자서 독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이 기도는 축적하는 욕망을 제한한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나만을 위한 욕망을 제한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축적, 지나친 비축, 쌓아놓는 것을 제한하고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날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일매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은 매일매일의 필요한 양식을 위한 것이지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그렇게 살 양식을 위하여 비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 많이 지나치게 거두었던 만나는 그 다음 날에 가보니 모두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자의 비유가 있죠. 많은 농사물을 농사에서 쌓아놓고 배부르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겨 놀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오늘 밤에 자다가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못할지 어떻게 하느냐. 돈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그게
영혼이 너의 양식이다. 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그렇게 어리석은 부자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일의 양식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 그 염려하는 것은 결국 내일의 양식을 위하여 쌓아놓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왜? 방금 말대로 내일이 내가 살지 안 살아 있을지 내일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것도 아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고 어떤 물질을 쌓아놓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축적은 축적한 것을 무용한 것으로 헛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인간의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너무 많은 것을 또 먹고 저장하려고 하다 보니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망칩니다. 그래야 모든 생명체를 결국 위험에 빠뜨립니다. 한쪽 편은 한 끼조차 먹지 못해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쪽 편에서는 평생 먹을 양식을 쌓아놓고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예수님은 아주 슬프게 보셨고 비판하셨고 이런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 그는 이미 한쪽 발이 지옥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생명도 인간의 축적해놓은 재물도 다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제가 현풍에서 이제 작은 교회에 목회할 때 그 앞에 큰 천이 있었는데 갑자기 매미 그 태풍이 불어서 산쪽에서 막 물가에 지어놓은 집이 무너져서 어떤 분이 막 떠내려가서 다리에 걸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 위에 암자가 여러 개 있는데 장독이 많은데 그 아마 그 절에도 도둑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장독대에다가 돈을 많이 넣는 모양인데 그냥 물에 휩쓸려 가지고 막 돈이 온통 낙동강으로 떠내려가서 뭐 손님이 찾아오고 돌아다녔다고 그런 말이 들리는데 한 푼도 못 거쳤다고 합니다. 올해도 우리나라의 곳곳에 게릴라스 폭우가 막 내려왔는데 쌓아놓았던 모든 재물이 돈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분들은 이제 은행에다가 저축해 놓아서 언제든지 이제 꺼내 쓸 수는 있지만 은행도 파산할 수 있고요. 또 뭐 증권사도 막 파산할 수 있어서 과연 우리가 영원히 안정적으로 우리의 축적된 물건을 쌓아둘 곳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설령 튼튼한 요새를 짓고 우리의 축적된 모든 물건을 넣어놓는다 하더라도 내 목숨이 그걸 다 소비할 때까지 붙어 있으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과도하게 축적하는 동안에도 인간의 영혼과 몸은 굉장히 피폐해지고 매우 병약해지지만 또 설령 편하게 돈을 모아서 쌓았다 하더라도 그 쌓은 물건을 놓고 인간이 먹고 즐기는 동안에 얼마나 인간의 영혼이 타락하고 피폐해지겠습니까? 부패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느 잠언의 기자의 정신은 참 우리에게 오늘날 큰 교훈을 줍니다. 잠언 30장 9, 8, 9절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은 너무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불신할까도 걱정이지만 너무 많이 쌓아놔도 걱정이라는 거죠. 너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른다. 이제는 재물인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안전보장을 해주는 재물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부자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는 인간의 탐욕을 제한하고 물질의 양을 축적을 제한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를 위해 염려하시는 하나님에게 맡기도록 인도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그날 손으로 벌어 입으로 먹는 자로서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 산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도 고백해야 하며 그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며 생명과 생명에 필요한 일용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매일의 양식을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